우리는 왜 고통받을까요? 그리고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대체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고난에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룬 문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대 사회는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취약하다고들 하죠. 아니,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작은 역경 앞에서도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거 보세요.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고등학생 절반이 50억을 준다면 5년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사회가 삶의 의미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자유라는 가치마저 돈으로 계산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의 혼란은요, 정말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고난을 그저 의미 없는 불행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관점을 살펴보기 전에 세상을 보는 다른 주요 관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자, 여기 세상을 보는 대표적인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신론. 이건 마치 시계를 다 만들고 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시계공처럼 신이 세상을 만들고 그냥 떠나버렸다고 보는 거죠. 둘째, 범신론은 아예 세상 만물이 다 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유신론은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여전히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한다고 믿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의미나 기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지켜야 할 규칙들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은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3막짜리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의 흐름은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창조.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고 선하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2단계, 타락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어긋나 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3단계 구속의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맨 처음을 생각해 보면요. 일하는 거, 우리 몸, 저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들이 결코 저주나 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하고 선한 선물이었죠. 즐겁게 일하고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누리고 이 모든 게 바로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창조물 자체가 악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쓰여야 했던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방향을 틀어서 우리 자신만을 향하게 된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 다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에요. 바로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만드는 예술, 우리가 참여하는 정치, 심지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일상까지 창조세계의 모든 부분이 원래의 선한 목적을 되찾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보면요.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틀이 생깁니다. 바로 구조는 선한데 방향이 문제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표를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돈, 일,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선하게 창조된 구조라는 거죠. 문제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입니다. 탐욕이나 허영심 같은 타락한 방향으로 쓰면 문제가 생기지만 이걸 구속된 방향, 다시 말해 정의를 실현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소명으로 사용하면 세상을 바꾸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바로 고난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준비가 된 셈이죠. 세상의 많은 관점들은 고통을 그냥 피해야 할 재수 없는 사고 정도로 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정말 아픈 거라고 정직하게 인정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슬퍼하고 아파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오시기 때문이죠. 와, 내가 낳은 상처는 누군가를 살리는 백신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핵심을 꿰뚫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고난은 그냥 겪고 사라지는 무의미한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려내는 귀한 경험, 바로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엔 상처도 스펙이다 라는 말도 하잖아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이 지금 절망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희망의 백신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